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뭐니 해도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람이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는 의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 심지어는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내가 정말 국회의원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계속 선거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철에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돌아다녀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그냥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내가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쌈을 제일 잘할 것 같아? 연예인들 중에서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 몸이 굉장히 좋잖아요. 현빈이라든가 또 뭐 박보검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서 아주 그냥 대단하잖아요, 몸들이. 그런데 누가 쌈을 제일 잘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임성은이라고 하시는 분 아세요? 임성은? 그분이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쌈을 제일 잘한대요. 덩치 보고 덤벼들었다가는 죽는데. 그 임성은 씨가 왜 잘하느냐 하면 하루 이틀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래요. 상당한 운동을 그 나이 먹도록 꾸준하게 해가지고 보통 센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임성은 씨라는 거야. 그러니까 덩치 보고 덤벼들었다가는 한 방에 다 날아간대. 이 사람이 운동을 보통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수종이 알죠? 최수종이. 최수종 씨도 보통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허물허물거리는 것 같아도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붙어보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독하게 마음 먹고 덤벼들어서 천국까지 들어가야지. 인생의 마지막 문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문. 인생이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천국문이야. 인생의 마지막 문이 어디라고요? 천국문이요. 요걸 알고 살아야 돼.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문인데 이 천국문을 통과 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의 마지막 문은 천국문이라는 걸 아시고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아무리 세상을 달고 길고 아무리 막 폼나게 살고 막 돈 있고 살고 그랬다고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왔느냐? 저 사람을 끌어내라고 그래. 성경에 보면 예복을 입고 왜 이 천국을 건방지게 여기를 왔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은 자가 돼야 돼. 예복.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복을 벌써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셨어. 그게 믿음의 옷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의 칭의의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야.
오늘 저녁에 여기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대로 오신 거야. 예수님의 초대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복을 입었는데 하나님 생명책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열심히 봐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발표되는 날 자기 이름이 게시판에 붙어 있어야 돼. 자기 이름이 게시판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진 거요. 떨어진 거.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이름이 고시에 붙었어. 여기 이름이 있어. 자기 이름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럼 못 들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뭣도 모르고 다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냥 살다가 죽나보다 하고 죽고 가보니까 예복도 안 입었지.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빠져있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절대 여러분 이거 알고 사셔야 돼. 할렐루야. 알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이걸 선택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그래. 교회를 아무나 오고 싶어서 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돼.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과 나를 뽑으셨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 앉혀놨는데 물 달라고 하고 졸고 앉았고 그러면 집에 가라고 한다고. 그런 사람은 자꾸 탈락을 해. 탈락. 인생이 자꾸 탈락을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악착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장애물을 넘고 이걸 다 해내야 돼.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있어도 승리자가 돼야 돼. 승리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 다 해낸 거야. 다 해냈어. 그 하나님의 코스를 다 밟았어. 네, 오늘 우리 부흥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문이 천국문인데 넉넉히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돈 벌고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를 온다고 하면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 불쌍한 자. 참 불쌍한 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나라야. 빛과 생명의 나라. 우리가 흔히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높은 권자에 있어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땅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려가지고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사람 뽑아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아무나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이게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승리자고 영광자요. 그런 은혜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사는 목적이 사람마다 달라. 사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른데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상속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 책망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했어요. 사생아. 여러분, 사생아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삼촌이 누군지 오빠가 누군지 몰라. 버려졌어.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버려졌어.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고 버려졌어. 부모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누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사생아. 버려졌어. 하나님께서 책망이 없고 하나님의 훈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그랬어. 성경에 사생아. 그러니까 하나님 통제 아래 있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사생아, 버려진 인생, 버려진 교인, 이렇게 대나마나 그냥 해도 내버려도 누가 통제를 안 해, 누가 말을 안 해. 이걸 여러분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인이 돼야 돼. 은혜 안에 있는 교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시고 복되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멋지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 먹고 놀고 마시고 막 그냥 뭐 출세하고 막 출세해봐야 뭐해. 여러분 성공해봐야 뭐해. 성공의 결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공의 결말이라고 그러는 게 인생의 결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봤을 때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잎은 무성한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잎은 무성해. 성공도 했고 뭐 장관이라고 하는 잎, 재벌이라고 하는 잎.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이 열매가 없다고 하는 말은 유야무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는 돈이 많아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가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을 어디다 쓰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소금의 맛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소금이 맛이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인생, 맛을 잃어버린 교회, 맛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 맛을 잃어버린 그런 교인이나 또 그런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맛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또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절대 여기 이걸 어디다 쓰겠느냐. 사람들에게 밟혀서 이건 걸음으로도 못 쓰고 아무짝에도 못 쓰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소금과 같은 인생, 그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탈바꿈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자, 이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가 뭐냐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인생을 살자? 주인공의 인생을 살자. 음식 중에서 시금치나물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갈비도 있고 뭐 된장찌개도 있고 음식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비가 주인공 노릇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갈비가 주인공 노릇하는 것 아닙니다. 시금치가 주인공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깨소금이나 참기름이 주인공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깨소금 안 들어가도요 얼마든지 시금치 맛있게 무칠 수 있고요, 참기름 안 떨어뜨려도요 얼마든지 기똥차게 여러분 그 뭐예요 시금치 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안 들어가 보세요. 어느 음식이든지 간에 소금을 안 넣어보세요. 여러분 곰탕 같은 게 정말 잘 끓인 집에 가서 먹어보면 정말 곰탕 같잖아. 그런데 곰탕이 정말 맛있고 거기다가 파도 좀 썰어놓고 기가 막히게 끓였지만은 여러분 먹으려고 숟가락 들고 먹어봐요. 넘어가나? 맛이 있나?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소금을 자기 간에 맞게 딱 집어넣고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지 몰라.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게 갈비가 주인공인 것 같고
시금치가 주인공, 콩나물이 주인공? 아니요, 놉니다. 소금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주인공,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주인공이에요? 맨날 시다발이나 하고 맨날 그냥 쪽노릇이나 하고 맨날 구박천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주인공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저기 버려지고 사람들한테 밟히고 천덕거리 되고.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을 때 요게 주인공 노릇하는 거야. 요게 주인공. 할렐루야. 돈 많은 사람이 주인공 노릇하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무슨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기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침묵입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국민을 우습게 보다가 어느 날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러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갔을 때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대통령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걸 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 백성들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오늘날부터 부인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될 남편이에요. 예, 여러분 여자가 가만히 이상하다. 옛날 같으면 분명히 바가지를 긁을 텐데 어째 저렇게 가만히 있나.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인이 뭘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아야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련한 여자는 승질대로 막 화가 나면 빨리 도장 찍자 그러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도장 찍어야지 하고서 5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을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어느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재산 분배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5년을 착실히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됐을 때 그때 딱 찍고 간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이렇게 여자들이 똑똑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맨날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인생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여러분 주인공 노릇하는 거지 뭔 시금치가 주인공 노릇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갈비가 주인 노릇하는 것 같지만은 천만에요. 여러분 그 키를 주고 있는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어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돼서 여러분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사는 가정에서도 남편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이 맛을 닦아주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닦아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 사람이 구원해내고 사업 직장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주인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큰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스부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장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여러분 완전히 죽사발이 되어집니다. 왜?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범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도 너무너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맏형 역할을 한 거예요. 맏형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맛을 잃어버려갖고 완전히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 밖에 나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다가 맏형 역할을 한 거예요. 유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다는 소금의 역할을 한 겁니다. 소금신앙이에요. 소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오고 아멘. 이 엄청난 여러분 영광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고 영광의 주인공 되어지고 존귀한 인생 주인공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귀한 인생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무슨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이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소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소금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로운 소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이 진실을 버리지 아니하고 뭘 버리지 아니하고요? 그러며 사람이 진실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진실을 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성경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언어에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밝은 빛에다가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밝은 빛에다가 비추어 보라는 게 뭐냐면 도자기가 겉으로 볼 때는 뺑뺑해가지고 고려청자 같고 고려백자 같아요. 이렇게 볼 때는. 근데 밝은 빛에다가 이 청자를 비춰서 보면 이 청자를 만들다가 흠이 생기거나 아니면 흙이 떨어졌는데 가서 떼었거나 이래서 유약을 싹 발라가지고 하면 그냥은 구별이 안 돼. 그런데 밝은 빛에 가서 비춰서 보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밝은 빛에 갖다서 비춰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여. 속에 아주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서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엑스레이에다가 갖다 이렇게 통과를 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저기서는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지 뭘 가지고 나가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잡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 인생도 진실하지만은 신앙도 진실해. 인생도 진실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가짜 인생을 살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인생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아. 근데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을 버리지 않았어요. 정직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속이고 말이죠. 속일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어려워도 절대 그 득표는 제 것이 아니옵나이다. 그것도 제 것이 아니옵나이다. 그거 필요한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훌륭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하고.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바로의 꿈의 꿈을 해주고 바로가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어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총리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됐어요.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멘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천덕꾸리가 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은 여러분 맛이 있는 신앙생활 소금의 그런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인생 되고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과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소금의 맛을 잃어야 되겠어요? 안 잃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소금이 여러분 주도자 역할을 하고 소금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존귀해지고 인생이 영광스러워지고 인생의 값어치가 팍팍 나가고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받는 인생이 되자. 아멘. 뭐하는 인생이 되자? 사랑받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이 소금이요 정말로 사람의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은 소금이 맛을 잃지 아니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맛을 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소금처럼 사랑받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세상의 강아지도 주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사람을 보면은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강아지를 보면 막 강아지를 보면 그냥 죽고 못 살고 강아지에다 뽀뽀를 하고 강아지를 뭐 사람 이름을 붙여놓고 강아지에다가 옷을 입히고 강아지에다가 막 매니큐를 발라주고 강아지를 그냥 뭐 이빨도 닦아주고 신랑 이빨을 좀 이렇게 닦아주지. 어떻게 평생 신랑 이빨은 한 번 안 닦아주고 강아지 이빨은 그렇게 닦아줍니까? 강아지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랑받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조금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갈급해 있고 세상에 갈급해 있고 너무너무나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라고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로 근본적인 거 보면 여러분 사랑이 갈급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뭐니 해도 정이 있어야 사는 거고 사람은 뭐니 해도 정들때가 있어야 여러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 인생의 맛을 잃어버렸단 말이요. 인생에 여러분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상실했단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받겠어요? 그 사람이 천덕꾸리가 되지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난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맛이른 인생으로 살지 말고 맛이른 소금같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로 존귀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세상에도 사랑받고 정말 사랑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아주 충만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맛있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금은 뭐니 해도 맛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뭐에다 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맛없는 인생, 맛떠난 인생으로 살지 말고 맛있어. 아침에도 눈을 떠도 맛이 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맛이 있고 공부를 해도 맛이 있고 길을 걸어가도 맛이 있고 산을 봐도 맛이 있고 들을 봐도 맛이 있어. 이 인생의 맛을 좀 느끼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맛을 잃어버렸어. 맛을 맛을 잃어버렸다고. 태양을 보니 찬란하게 보이나 달을 보니 달이 찬란하게 보이나 별을 보이니 반짝반짝하게 보이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진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인생으로, 맛떠난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맛있는 인생으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멘,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래서 야, 나는 진짜 세상 잘 태어났노라, 잘 살고 아름답게 살다가 가노라. 할렐루야. 세상아 정말 행복했다. 정말 세상이 멋있었고 아름다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맛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금과 같이 볼품은 없지만 나약하지만 나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너무 멋있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너무 아름답게 참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꽃을 피우고 살 수 있는데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아멘. 요새는 내가 집에서 큰 소리를 잘 안 쳐요. 이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남자는 그런가 봐. 풀이 죽나 봐. 근데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사모님 목소리가 왜 커지느냐면 귀가 옛날처럼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옛날은 좀만 소리도 들리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건
왜 소리를 크게 지르느냐? 자기 귀 안 들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크게 말을 하는 건데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살아보지를 않아갖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안 들어봐가지고서 어머니가 성질났나? 왜 갑자기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은 마이크가 잘 들리지만 나는 마이크가,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서 잘 안 들려.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놨잖아요. 2개를. 가까이 갖다 놓는 거예요. 나 들으려고. 요게 가까이일수록 내가 잘 들리지. 이거 없으면 잘 안 들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야 돼. 여기서 내가. 그럼 여러분은 귀 같다고 죽지. 안 들려, 내 귀에는. 여기 스피커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쪽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 같다고 죽겠지만은 나는 안 들리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들으라 그러면 내가 이제 차분차분 내 귀가 아프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듣기가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죠. 인생을 맛깔나게 살자. 맛깔나게 살자. 기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아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의외로 간단한 대답을 했어요.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아멘.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행복한 마음을 먹으세요. 기쁜 마음을 먹으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맛깔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금처럼 존귀하게, 소금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공처럼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랑받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생각하기 나름이지. 아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으냐고. 아멘. 내가 말씀드렸잖아. 방해받지 말라고 그랬잖아. 방해받지 말라고. 방해받지 말아요. 방해받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서 가라. 홍해길로 돌아서 가라. 그랬더니 애굽으로 가면은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지름길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서 가라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냐.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절대 세상 살면서 마음 상하지 말아요. 아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또 마음 상하고 또 마음 상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 2번째 날 내가 설교한 게 뭐예요? 내 팔자 내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그 말씀에 시험 들었어요. 아, 내가 마음 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마음 상하지 말라고. 그럼 내 팔자 내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 그럼. 그러니까 잘 만들으라는 거지. 내 얘기는 잘 만들으라는 거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잘 만들으라고. 내 팔자를 잘 만들으라고. 내 운명을 잘 만들으라고. 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지 뭐. 누가 만들어. 내 집 내가 짓는 거잖아. 내가 내 집을 잘 주면 되는 거지. 내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지. 꽃밭을 만들면 되는 거지. 저수지가 있고 말이죠. 생물이 있고 말이죠. 꽃밭이 있고 말이요. 새 가지 집이고 말이죠. 이런 집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웃게 하겠어요? 내가 나를 웃게 해야지. 아멘. 누가 웃게 하라고? 신랑이 웃게 해줄 거 바라지 말어. 따라서 내가 신랑을 웃게 하자. 이렇게 살아야지. 왜 신랑이 나를 웃게 해주기를 바랴. 그 사람도 피곤해야. 직장에서 시달리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어려워. 그런 신랑한테 자꾸 웃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어. 내가 누구를 웃게 해줘? 그렇지. 내가 신랑을 웃게 해주면 신랑은 나를 업고 다닌다. 아, 내가 틀리나? 그럼 웃게 해줘도 우리 신랑은 절대 나를 발로 밟지 업고는 안 다닌다. 그게 맞나? 그렇다라고는 나는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절대 방해받으면 안 돼요. 어떤 일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마음에 상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느냐? 원망이 나왔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보면 뭐냐? 막말이 나와요. 막말.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막말이 나와. 막말이. 국회의원들도 막 자기네들하고 다르는 막말이 쏟아져. 막말. 여러분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막말을 하면 안 돼. 잘
절대 막말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 말에 있어. 말 따라가는 거거든.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참 즐겁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말 따라가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응? 아멘.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냥 뭐 어려워 죽겠어, 그렇게 하면요 시드는 거예요. 시드는 거. 이게 시드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가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에?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 꽃을 샀어요. 그런데 물을 줄 때, 꽃을 꽂아 놓을 때, 여러분, 그 꽃이 어떻게 하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꽃을 샀어, 꽃을. 그런데 그냥 물에다 꽂잖아. 그러면 빨리 시들어. 그런데 이 꽃이 오래 가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따라서요. 아스피린을 갈아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꽂아 놓으면 그 꽃이 배 이상 오래 갑니다. 아니 뭐 좋은 걸 가르쳐줘도 뭐 반응이 없어요. 예? 그냥 물에다가 꽃을 꽂아 놓으면 일찍 시든대요. 근데 아스피린을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꽃을 꽂아 놓으면 배 이상 오래 간대. 꽃이 잘 안 시든대. 그 아스피린을 먹어가지고 꽃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비법. 제가 설교했잖아요. 호박벌 하시잖아요. 호박벌. 이 호박벌이 하루에 200kg를 날라서 꿀을 갖고 오는 거예요. 200kg를 날라 서울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벌은 다이어트를 하도 잘하고 날씬해가지고서 그냥 휙휙휙휙휙 날려다니잖아. 호박벌 봤어요? 호박벌? 호박벌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좌우지간 이따만하고 그냥 호박벌이 그냥 막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막 그냥 이게 여러분 그 몸짓을 가지고 날려다니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드느냐. 200kg를 날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200kg를 날려서 꿀을 따갔구나. 꿀벌처럼 말이죠.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날려다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호박벌이. 그래갖고 200kg를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만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된다? 비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내 나름대로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아주 만난 인생, 예? 여러분 맛간 인생이 아니라 가버려서 소금의 맛을 잃었어. 맛간 인생이 아니라 맛이 아직도 있는 인생. 할렐루야. 나이가 80이라도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고 아직 내가 꿈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참 청춘이 있다 할 정도로 말이죠. 아멘. 응?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삶이 기쁘고 신앙이 기쁘고 인생이 행복하고 맛있는 인생, 맛깔나는 인생, 이게 맛 잃지 않은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변할 줄 모르는 것이 소금이에요. 아무리 오래 두어도 소금이 변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86세에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종교 탄압으로 인해 갖고 사형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을 주려고 했던 판사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을 불러가지고 딜을 했습니다. 그냥 안 믿는다고 하시고 나가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풀어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안 믿는다고 하세요. 그냥 그러고 가서 사세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했느냐. 86세 때 여러분 형장으로 가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양심상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속입니까? 나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여러분 사형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맛있는 소금처럼
그렇잖아요. 얼마나 변질이 많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탈색이 되어지고 얼마나 본질에서 여러분 이탈을 해버리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먼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북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에 눈을 뜨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떤 말이냐?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잠을 자고 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너무 쓸데없는데 눈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눈길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다고요. 오늘 예배 드시는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너 눈을 뜨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눈 감지 말고. 그러면 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못된 데 이 눈이 가 있으면 돌리세요. 이 눈을 돌리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움을 향해서 눈길이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이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소금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디 갖다 놔도 여러분 맛을 유지하듯이 변함없는 인생과 변함없는 신앙과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금은 마지막으로 내려놓을 줄 알아요. 소금이 여러분 국에 들어가든지 음식에 들어가든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녹고 없어져 버려요.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를 않아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안 서운해. 소금은 마지막 자기가 쓰임받을 때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엇을 그렇게 싸놓고 무엇을 남기려고 그렇게 여러분 막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는지, 우리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내가 사용했다가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것들 아닙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말고 너무 울고불고 하지 말고 애착 갖지 말고, 아멘. 나는 그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소금은 마지막에 다 여러분 형체도 없이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녹아서 다 맛을 주고 맙니다. 정말 소금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인생.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겠느냐. 오늘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인생들이 참 많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여러분 쓸모가 없는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이 소금 여러분 어디서든 존귀하게 귀하게 맛깔나게 사랑받으며 여러분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정말 이런 빛나는 인생으로, 맛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기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앞날에 정말 막 광명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맛이 있는 인생으로, 빛과 생명이 있는 인생으로 정말 존귀하고, 그렇죠, 소금과 같이 정말 아름다움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번 신년 우리 성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축복도 천국도 내가 가는 것이고
지옥도 내가 가는 것이고 내 운명 내 팔자도 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다음에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다.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고맙습니다. 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80가지를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저는 80가지보다 800가지도 더 부족한 사람인데 80가지만 지적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하고 먹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 감사하고 축복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은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맛깔나게 사는 것인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으며 얼마나 아름다움을 여러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인품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며 여러분 비참하고 처참하게 밟히는 인생, 천덕거리 같은 인생이 되지만 뭔가 여러분 세상에도 빛과 정직과 부지런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소금의 맛이 있는 인생은 세상에서도 존귀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런 소금 같은 교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참 맛깔나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맛있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평강이 있는 인생으로, 노래가 있는 인생으로, 있는 인생으로, 아멘, 문학이 있는 인생으로, 철학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달빛이 있고 태양빛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나 맛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맛있고 가정도 맛이 있고 직장도 너무나 맛이 있고 교회도 맛이 있고 정말 맛을 느끼고 맛을 내며 맛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받으며 존귀하며 아름다움이 있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을 때에 이런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